안녕하십니까. 명사 초대석 진행자 이상명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코로나 시기에도 끊임없는 창의성과 열정을 보여주시며 동방의 빛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진행자분이 소개하시기를 이상명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도 이상면이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네. 듣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헷갈리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방송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론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깊은 통찰력이 있으시고 종교에 중요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기 전에 네. 먼저 좀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먼저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먼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네. 우리가 늘 세상을 그냥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둔탁해져 버렸어요. 네. 그냥 습관이 돼 버렸습니다. 네, 우리의 네. 일상이. 그래서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저 살아간다라는 네. 말과 같이.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는 분간을 못하고 그냥 이제 살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습성 때문에, 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찾아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은 그 유학자 남사고, 네. 격암 남사고 선생, 그 천문학의 이제 조예도 깊습니다. 네. 천문학의 조예가 깊다라는 것은 하늘의 움직임, 천기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궁구심이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유학자이면서 천문지리학자였던 이제 조선 명종 때 이제 유학자인데, 이분이 그 남사고 비결서라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격암유록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 문장에 보면은 송구영신 호시절 만물고대 신천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운을 뗍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첫 시작이 송구영신이잖아요. 네. 이건 하나의 예언서거든요. 그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 시대가 있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가 있다. 네. 그러니까 400~500년 전에 예언한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그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예언서라고 했으니까, 네. 남사고 비결서라고 했으니까 예언이거든요. 네. 그럼 그러한 때가 언젠가 우리 앞에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하면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뭔가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없애버리는 것일 거고, 네. 새로 없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 새로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서는 안 될 세상이니까 없애버리는 것 같고, 하늘은. 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진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또 약속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계층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남사고가 말한 내용을 보면은 송구영신 호시절 만물고대라고 했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지음받은 이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그것을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한 것이 바로 뭐냐, 신천운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온다라고. 그럼 이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왔어요. 네. 이걸 우리 선인들이 또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질 문명의 시대가 가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온다. 그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이거든요. 네. 자유고 평화, 뭐 이런 사랑,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고, 그런 거와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당연한 의무를 가졌는데, 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 물질 문명의 한계성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정신 문명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이제 세계가 이제 오는 것인데, 그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정신으로서는 그 물질 문명이라는 한계를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정신이라는 거죠. 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상이라는 것이고, 이제 어떤 종교적 필수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네. 생기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은 새로운 우리 인간이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라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 정신문명, 송구영신 말씀드렸고 이제 정신문명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 정신문명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 정신문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종교 한다고 해서 그게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치, 누려야 할 어떤 의무를 만들어준다, 네. 이루어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네,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죽어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종교의 경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네. 그래서 또 남사고의 말씀을 빌려본다면은 이 말세가 언젠가는 오는데, 말세 고렴 유불선 무도 문장 무용야라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이 그냥 염색돼서 종교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한 지경에 처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세가 됐을 때는 하늘이 택한 한 사람, 천택지인이라는 겁니다. 네.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이 삼풍지고, 하늘의 보고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내리고 오게 되는데, 네. 이것을 화우로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제 먹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하늘이 가져오는 이 천택지인이 가져오는 이 하늘의 양식, 삼풍지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까지 종교라는 이름은 있었고 유불선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경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천문이 막혀서 네.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남사고 선생님이 미리 예언을 잘 해놨잖아요. 네. 무도, 문장, 무용야 아무 네. 소용이 없어요. 뜻을 모르니까 소용없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허락한 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늘의 양식을 꼭 이걸 알 수 없던 것을 이제 열어서 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서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성경에서는 특히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열린 책, 네. 계시책이죠. 네. 이 계시를
받아 먹은 허락을 하니까 네. 받아 먹은 한 사람이 출연을 하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특히 기독교 경서의 계시록 안에 그 특히 10장에 네.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이 막혔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그럴 문이니까 하늘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경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도 남사고가 말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막혀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을 그냥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의 어떤 형식만 흉내를 내면서 그냥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세상인데, 이제는 이 정신문명의 시대를 맞아서 하늘의 뜻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처럼 이제 광명한 시대는 있어 본 적이 이제 없죠. 인류가 살아온 그 말이에요. 자, 언론인인데 어떻게 종교의 어떤 특이한 뭐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으시다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길었습니다. 자, 길었던 이유가 지금 들어본 것처럼 짧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아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하늘의 것을 알 수 없어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어떤 것을 찾고자 했지만은 흉내만 있었지 실제 하늘의 것을 아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우리는 왔는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바로 뭐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성한 곳이 하나가 없어요. 그럼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은 욕심이죠. 사람의 욕심, 사람으로 형성된 조직의 욕심,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의 욕심, 패권의 욕심, 모든 것이 이 욕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이제 없었잖아요. 그런 생활에 굉장히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우리는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열린 계시책을 받아 먹은 천택지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 알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알게 된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언론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언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언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언론을 보는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알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가져왔던 언론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이슈랄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보고 뭐 발행인이다, 대표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거 다 싫어요. 제가 가장 듣기 좋은 저를 불러주는 이름이 뭐냐? 기자입니다. 기자님. 기자라는 이름을 가장 듣고 싶어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기자의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인데 기자들이 또는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시대는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기자의 사명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기자였다면은 찾아온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언론인에게, 특히 기자에게. 하늘의 것은 어차피 알 수 없어서 못 알렸지만은 이제는 알게 했으니까 하늘의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언론의 사명을 우선 크게 말을 한다면은 하늘의 것을 알리는
사명이 있고 네. 이 땅의 것을 알리는 사명이 있어요. 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루고 취급을 해야 하는 시대. 네. 이것이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 어색할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이제 사실이고 네.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외롭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황당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앞서서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네, 그것이 네. 이제 길이 되는 것이 이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을 전하지 네.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명을 또 띠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로 저는 마음을 깊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셔서 유학자들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게 이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몰랐던 걸 알려줄 때는 네.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라고 알려준 거지. 네. 나만 알려주라고.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천지일보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금 제작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방영이 됐던 동방의 빛. 네. 저도 그거 열심히 봤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그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의 빛의 그 제작 배경도 좀 알고 싶고 그 제작을 하시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의 이제 요지인데 이제 동방의 빛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요 답을 드리기 전에 또 먼저 이해를 쉽게 할 내용이 있어요.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우선 이 동방이라는 이 표현에 사람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듣기가 네. 좀 새롭잖아요. 네. 물론 옛날부터 있어졌던 단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회자되진 않고 뭐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던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해야 할 그러한 단어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네. 그럴 시기가 온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네. 동방이라는 단어의 우선 그 뜻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방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동쪽 뭐 어떤 나라 뭐 이렇게 그거는 나라 방자가 따로 있고 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방향 네.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방향, 동방의 빛, 동쪽 방향의 빛,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방향이니까 이 지구촌에서 동쪽 방향이 동쪽이 아닌 곳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다 동쪽이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역을 해서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은 네. 이 동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이면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동방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런 기회에 이것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쪽 방향인데 직역을 하면 동쪽 방향이 지구촌에 아닌 것이 없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동쪽이 상징하는 것이 그럼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 봐야지 이면 그렇죠. 속으로. 네. 그러면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동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 흔히 동쪽하면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네. 해가 뜨는 그렇죠. 그리고 동방은 방향방자라 그랬으니까 네. 해가 뜨는 방향이다. 네. 이것도 1차적인 해석에 불과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도 하게 돼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해가 뜨지 동쪽이 아닌 곳이 없다고 했듯이 네. 해가 뜨지 않는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동쪽의 방향이 있고 네. 그 방향에서 해가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동방의 참뜻을 찾아갈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네, 네.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방향이다. 해가 뜨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럼 이게 또 뭔 말일까?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만물을 살려가는 것이 저 창공에 있는 해잖아요. 네. 그 해를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 만물과 같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고 계속 살려가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뜬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나아가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해 가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네네. 아주 못을 딱 박는 거예요. 해가 뜨는 곳, 동방, 네. 해돋는 대, 해돋는 곳. 그래서 이런 것도 단어의 어떤 우리 의미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동방에 이제 빛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동방 이 해 뜨는 곳에서 해 뜨는 곳,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출현하는 한 사람을 뜻한다. 이건 바로 그냥 직역을 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바로 길어지니까. 네네.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 아까 우리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네. 계시의 말씀, 이걸 이제 발전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매지고 봉함된 그냥 이 예언의 이 뜻도 알 수 없는 그거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사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동방의 빛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인도 알죠? 네.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인도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이제 세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갈라지기 전에 인도에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네. 타고르가 있었습니다. 네. 그 타고르가 지은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입니다. 근데 이 동방의 등불은 타고르이 인도 사람인데 네. 그럼 그 시는 도대체 뭔데 지금 네가 그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네네. 그 타고르이 시은 동방의 등불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은 시라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고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시성이라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 하늘의 어떤 영험한 기운을 받아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성인이라 그래서 네. 시성 타고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시가 신에게 바치는 송가, 키탄잘리라고 하는 네네. 이 시를 발표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타고르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20년, 네. 192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 상황에 있었어요.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방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타고르를. 네. 그 일본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타고르를 흠모하던 우리나라의 그 동아일보 기자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일본으로. 네. 그 우리나라에도 좀 방문해 달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힘과 용기를 좀 달라고. 그런데 사정상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대신 너희의 나라를 위해서 시성 타고르는 네. 시를 하나 선물을 하겠다. 네. 하고서 그 즉석에서 그 우리나라 기자, 동아일보 기자에게 네. 건네준 그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이에요. 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코리아. 그러니까 이 코리아가 일찍이 황금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아시아에 빛나던 황금 시기에 빛나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한 황금 시기가 재현될 것을 지금 이 시성 탁오르는 예언을 하고 이건 하나의 예언입니다. 아시아에 빛나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다시 자가 붙잖아요.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거죠?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그때 그러한 때가 되면 그때 너라는 한 사람을 일컫어요. 너는 아시아에 밝은 빛이 되리라. 이렇게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래서 동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원 제목은 동방의 등불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그대로 다시 이제 제목을 붙여서 동방의 이제 빛이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 들어보셨지만은 동방의 빛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하고 제작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타고르와 동방의 등불을 우리가 조명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가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속에는 뭔가가 지금 엑기스가 지금 담겨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너라는 존재입니다. 이 너가 바로 뭐야? 동방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타이틀이 기획한 것의 타이틀이 동방의 빛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제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담겨져 있죠. 그래서 타고르의 시처럼 그 한 사람, 이 동방의 빛,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가 다시 오고 아시아에 찾아오는 이 황금 시기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 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정신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정신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정신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좋은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지만은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지구촌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핵입니다. 핵. 이러한 정신 문명, 이러한 시대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동방이 나옵니다. 그게 에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했어요. 유토피아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 무릉도원이라고 하고, 이제 그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이 지금 어떻게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래대로의 회복을 가져올 사람을 이 시는 타고르는 하늘의 영성을 받아서 이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데 이 회복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듯이 이건 빛광자잖아요. 바로 이 빛, 이 시대의 하늘로부터 열린 책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 시대의 참 빛.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방이 바로 이 땅끝 한반도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온 세계로 모두가 황금기를 맞아야지 우리만 황금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람 된다고 하니까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이 약육 강식, 미개인, 식인종들이 옛날 하던 버릇들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미 말종.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이걸 이제 말세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끝을 위해서 말세가 온 것이 아니고 네. 이 말세 속에서는 이 빛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을 해야 그렇죠. 하는 거죠. 때로운 그래서. 시작을 네. 이 말세라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그 속에 빛을 품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칠흑 같은 어두움은 그 속에 빛을 담고 있다가 새벽이 돼서 그 빛을 서광을 비춰나가잖아요. 네. 이 망고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어떤 정신 문명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을 넘어 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이것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해서는 우리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대표님께서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인사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을 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국이 되지 그렇죠. 않나. 예. 그게 저도 지금 피부로 느껴지면서 지금 야, 참 진짜 우리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때가 지금 와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저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중심국이 되고 세계를 이끌려면은 네. 어떤 물질로 이끌 수는 없는 없습니다. 겁니다. 그거는 네, 네. 한계를 가져오고 네. 또 다른 욕심을 유발할 뿐이고 네. 분쟁과 전쟁만 유발할 뿐이고 네. 정신으로만이 네. 이 정신 문명으로만이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 되게. 네, 네.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진리는 진리로 하나 되게 한다라는 네. 거죠. 네. 참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진리를 향해서 많이 펼쳐야 되고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 배경이 그럼 우리나라였다. 네. 네. 그런데 동방의 빛의 배경은 우리나라였고 그때 못다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 하신 거죠? 아니요, 드렸어요. 아직도 덜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네, 네. 그때 이런 걸 하게 된 어떤 배경 이런 거 아까 질문하셨거든요. 네, 네. 그건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때 그때가 이제 2019년 네. 아마 알 겁니다. 그때 왜 이것을 그러면 하게 됐느냐라는 질문도 아까 하셨던 것 네, 같아서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은 항상 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그랬지만은 이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붙일 때는 네.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것이 이치예요.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모진 우리가 인동초라고 하는 것처럼 네. 모진 그 비바람을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내야만 네. 그것이 이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을 네. 덮었습니다. 네. 근데 그 참 우연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가까운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네. 이것이 어떤 그 질병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네. 이 질병을 하나의 어떤 정치화하는 어떤 그 잘못된 네. 현상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녀 사냥이라고 할까요? 네. 어떠한 곳을 대상을 세워놓지 않고서는 네. 이제 어떤 정치적, 뭐 종교적 그런 입지가 곤란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희생양이다, 마녀 사냥이다 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그 편견으로 네. 굉장히 힘드셨던. 그렇죠. 네네. 이러한 맞아요. 속에서 바로 이 동방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할
그러한 책무, 사명을 받은 사람과 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모든 조직들이 이제 죽어가야 하는, 네. 예, 다 이제 끝나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네. 그야말로 현실이 돼 버리는 네, 상황에 네. 처했습니다. 네. 그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사필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은 다 옳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이긴다라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사명 의식을 네. 제가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이 하늘이 이때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는 이 역사를 오히려 이 세상에 알리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오히려 힘들지 않을 때가 아니고 이러한 힘든 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라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서 네.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어떤 많은 이렇게 불려도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나 이 빚을 오히려 증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러한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옥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그냥 박차고 나가갖고 네. 이걸 이제 이 동방의 빛을 그냥 동방의 빛을 이걸 외쳐댄다고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냐를 그 관련된 곳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 네.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이해를 시켜볼까. 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깊은 속내에서 그렇게 움직이셨지만 저희들은 참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서 참 저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참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때 그랬었어라고 한번 또 회자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지분간 시즌 1, 2로 지금 해서 1이 끝났죠? 끝나고 지금 2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이제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천지분간도 그 동방의 빛과 다르지가 않고요. 네. 그 배경이 네. 하게 된 배경이 네. 거의 이제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조금 이제 늦긴 늦지만 네. 그러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이틀이 천지분간이다라는 아까 동방과 동방의 빛을 설명했듯이 네. 천지분간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그러한 맥락에서 천지를 분간해야 되는 때를 지금 만났거든요. 네. 네. 그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를 분간을 못하고 네. 그냥 원래대로 그냥 옛날대로 그냥 사는 것이 나는 네, 편하고 좋다 하던 그 시대와 똑같이 네. 새 것을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생각조차 안 돼 있는 자세가 거예요. 안 네, 되고 오히려 죽였잖아요. 네. 그것이 물론 저 하늘의 뜻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천지를 분간하라. 그러면 천지는 저 하늘과 땅인데 네. 하늘과 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잖아요. 아까 동방의 의미가 그렇듯이 네. 직역을 하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듯이 네, 네.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열린 계시를 통해서만이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제대로 좀 알고 가면 좋겠다. 네. 그냥 하늘과 땅에 내가 있다 뭐 이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 푸른 창공의 하늘이다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높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땅은 낮다라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높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지 네. 이 눈에 보이는 푸른 창공을 분간 못하고 이 흙덩어리 땅을 분간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그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하늘은 진짜 저 푸른 창공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네네. 이제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땅에 계신다 할지라도 네네. 거기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땅에 계신다면 그 땅이 곧 하늘이 하늘이다. 된다라는 의미를 네.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죠. 생각의 의식의 네. 차원이 네. 이제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네. 시대를 지금 맞이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천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면적 참된 의미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또 뭔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런 것이 네. 지금까지의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어떤 하늘과 땅은 그 묘사 이제 살짝 힌트가 됐잖아요. 네, 그 개념이 다르죠. 이제 네, 좀 네. 달라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이 네, 가능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분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죠.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천지분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걸 이제 분간을 시켜보려고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동방의 빛이 제작된 그 배경이 여러 곳을 지금 다니면서 네. 다 찍으셨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그냥 그 참 근데, 체력이 대단하시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또 할 겁니다. 또 하실 겁니까? 그걸 이제 또 할 건데, 네. 그런 건 이제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반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뭔가 이제 꼭 표현을 해내고, 네. 알려야 하는 이제 메시지를 딱 제 뇌리속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이것을 이제 가야 되니까 네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네네. 하면 요것을 이제 표출해 네네. 내가 의도하는 거를 요걸 이제 표출해 내야 되느냐. 네네. 그것만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움직여 네. 가면서 했지만은 네. 제 정신은 복잡했죠. 네, 그렇죠.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럼 그 제작 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많았겠지. 아니 없어요. 아, 없었어요? 네. 왜 없냐면은 우리 이제 저를 도와주는 이제 스텝진 네. 이런 분들이 아, 스태프들이 힘들었겠다. 스텝들은 힘들죠. 네네. 스텝들이 이제 잘 이제 협조해주고 하니까. 네네. 저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스텝들은 힘들었겠죠. 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의 내가 의도했던 그런 메시지를 정말 내가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방영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피드백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보고 네. 이걸 알기를 원해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뭐 부합했는지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그러나 뭐 만족하다기보다도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것 네, 같아서 네. 아, 진짜 많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네. 속에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 저도 듣기도 했어요. 대표님께서 산을 저렇게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쭉 연속해서 보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커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산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의 이제 이 인류의 시작은 이제 산에서 시작해서 네. 산에서 끝나는 걸로 이 경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산을 찾아서 했지만은 네. 그 진정한 참 산의 의미는 네. 비산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인산인해라고 하잖아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네. 그래서 저 산에 가보면은 나무도 사람, 흙도 사람, 돌도 사람. 그게 이제 다 그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하나의 산을 이루었구나라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네. 것처럼 동방의 에덴 동산.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네. 그래서 신라곤이 돼서 하늘은 떠나갔고 떠나가신 하나님은 다시 그 동방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경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네, 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경서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경서고. 네. 그래서 이 경서 속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의지, 네. 의지의 표명,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회복할 것인가? 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회복할 때 부작용, 이제 반대자가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것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미래를 설계를 하셨다는 것은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네. 하니까 그걸 다 아시고 그거를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경서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천문이 막혀서 이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천문이 열리고 계시 종교 시대를 맞아서 지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하늘의 뜻이 지금 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대화하는 이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네. 증명. 참 그 어려운 시기를 참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서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천지분간을 의도하신 대로 지금 찍고 계시고 지금 이 2부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2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제가 그 천지분간을 하면서 가끔씩 하는 그 멘트 하나가 있어요. 아, 네. 이거를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네, 네. 그래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네. 우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네.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천지분간의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네네. 말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듣고자 하는 분이 지금 있는데 그걸 사람이 없다 해갖고 그걸 안 하면은 제가 좀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그냥 간과해 버리시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네,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이제 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뭐 꼭 많아야만 그거는 이제 제 욕심으로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뭐 그거는 네. 이제 뭐 저 하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 수가 많고 적고를 저는 개의치는 않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천지분간을 듣고 뭔가를 이제 발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네, 네. 그럼 그게 막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이 한 어떤 네, 영혼을 살린 것 같은 네. 그런 그 아주 기분이 아주 업돼요. 네,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아우르시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렇게 한데 그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산이 돼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지금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좋은 그런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시즌 2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 특히 이번에 이제 유림 방송에서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그러니까 HWPL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공동기획으로 종교의 창, 그 경서비교 토론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그 HWPL의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답을 이제 드리기 전에 네. 또 먼저 지금 이 종교잖아요. 네,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네. 종교의 문제잖아요. 보니까 아까 남사고 선생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남사고 선생의 비결서에도 보면은 종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말세 고렴 유불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 남사고 선생은 이 종교를 유불선에다가 국한지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실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종교하면 유불선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놨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말세가 온다는 거죠. 말세가 왔다라는 말세의 징조는 바로 무도 문장, 글이 있어도 네. 경서가 있어도 아무 손에 네, 다 네. 덮여갖고 네.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해요. 소용없다. 지금 그 말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갈라진 거예요. 종교의 뜻을 알으면은 갈라지질 않습니다. 네. 종교의 뜻을 모르게 되니까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거듭돼 오면 거듭돼 올수록 점점 더 갈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충분히 점점 더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갈기라는 표현. 네. 네. 그러니까 찢길 대로 찢겨져 있어요. 지금. 찢겨질 대로 네, 찢겨져요. 네. 그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세월이 요만큼 시대가 지나면서 요만큼 또 찢어지고 또 지나니까 더 찢어지고 네. 더 찢어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찢어져 네, 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선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이 간머리 위에다가 보일시거든요. 네. 이 종교의 참된 의미는 이걸 왜 마루종 최고의 종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비로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이 시가 내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본 데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하늘이 정한 때가 돼서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천택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때가 돼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이것이 마루종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시를 알게 되니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의도, 목적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출현을 하게 되니까 네.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제 하늘의 참뜻을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르칠 교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종교라는 한자 속에 너무나 그 이치가 담긴 하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네. 너무 깊은 뜻이.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이런 네.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막 신앙을 한다, 뭘 한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네. 저는 기자로서 그 세상에 이 하늘의 역사 성경에도 보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하늘의 복음을 전해온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그 기자들은 네. 예언을 알려왔어요. 네. 언젠가 이러한 계시록 성취 시대, 네. 계시가 되는 이 시대에 있어질 일을 알려온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날의 기자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계시가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것이 알려온 사람들이 일해온 보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게 하나님의 뜻이 뜻이죠. 이루어지는 또 과정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는 기자다. 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보다 자, 더 중요한 네.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그 유불선이 이제 가타라는 종교가 이제 유불선인데 유불선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네. 유교도 말이죠. 네. 사서 삼경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 유교를 자기들 나라에서 유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유교를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그 유교도 사실은 우리의 종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공자님도 네. 사실은 옛날 동이족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역사를 지금 얘기할 시간은 지금 없고. 근데 그 우리나라의 지금 성균관 그 유학을 맥을 잇는 이 성균관에 보면은 사서 삼경 그대로 유교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그걸 유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뭐 말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네. 뭐냐 사서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을 변개를 시켜놓고 있는 거죠. 네. 한자도 우리는 한자를 정식으로 쓰잖아요. 그 중국은 한자도 원래 우리 한자인데 네. 자기들 한자라고 하면서 한자를 다 뭐 약자를 만들어 갖고 쓰잖아요. 간체자로 또 다 만들어 쓰고 있고.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대로 표기대로 이게 음과 훈에 따라서 이게 파자가 정확하게 돼서 그 뜻을 알아가는 건데 네. 그것을 약자를 만들어 놓아 버리면요. 그 한자의 이제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본질이 이제 없어져 버린 네. 거예요. 그 이런 것을 중국 사람들은 알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뭐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시경 사서 삼경 중에서 시경과 영리, 역경이라고 하죠. 네. 주역이라고 네. 하요. 여기도 보면은 기독교와 똑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고 네. 기독교와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담고 거기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이 보내는 천자, 하늘이 아들이 언젠가 하늘의 천명을 받고 와서 이 세상에 대덕을 베풀 것이다라는 것이 시경과 역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는 거고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어떤 성령이라고 할까, 이 시대의 진리를 가져오는 한 존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불선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유불선이 하나인데 유불선이 자기의 종교만 종교다라고 유불선해서 각자 종교대로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불선의 경서를 도용을 해서 이 세상은 네. 또 무슨교 해서 막 천갈래 만갈래 네. 가져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지. 네. 명예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종교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리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종교라는 이 본질은 이미 끝이 나고 네. 사람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미 변질돼 버린 이러한 세상. 네. 이것이 다툼과 분쟁과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네. 지구촌이 지금 이러한 아비규환에 도달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원래대로 돌아와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바로 이 생명이고 네.
다툼 없고 분쟁 없고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실현하는 거고 거기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미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류가 그걸 입증을 해버렸잖아요. 네. 오히려 사람이 평화를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툼이 생겨서 오히려 더 분열이 되고 또 네, 되는 네, 네. 이러한 이율 배반, 모순 이것을 우리는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하늘의 계시를 가져온 이 동방의 빛, 이 하늘문화 세계 평화 강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HWPL이 이것을 주창하고 이것을 창시했다 할까 만드신 분이 바로 그 동방의 빛. 예. 저 신천지 이만희 네. 총회장님이에요. 네, 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소결론을 하나 우선 딱 내린다면 네.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뭘로만이 이제 가능하냐?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네.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네. 하늘의 것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럼 하늘의 것은 바로 뭐냐?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 진리로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니까 진리로 하나 된다면은 갈라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됐으니까 전쟁도 다툼도 없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위해서는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네. 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정신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이 진리라는 것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진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어느 것이 진리냐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자기 경서를 가지고 와서 네.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참된 진리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내자라는 네. 원칙이 거기엔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참으로 말로만 평화하고 뒤로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네, 네.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은 이거 가지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 순수성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그 마루종자를 간머리 위에 보일시변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 지구촌인들이 가정마다 다 보일시변 자체가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이라는 그런 큰 대동세계의 뜻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많이 펼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HWPL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도 NGO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도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해서 연합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 곳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다음에 뭐 교육 문제도 거기에 반드시 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재정 문제를 비롯한 종교 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 아우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네.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경서 비교 토론이라는 어떤 그러한 장르가 있다면은 네. 또 하나의 장르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인류 평화, 네. 세계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의 세계를 네.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접근하는 것이 이제 이 경서 비교 작업이잖아요. 네, 네.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늘 세계 문화 평화, 하늘 세계 문화 강복의 주된 그 방향은 바로 이 화두가 평화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종교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일반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네네. 것처럼 네. 그 지금까지 전쟁 종식을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또 그전에는 또 뭐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네. 또 그전에는 또 저기 뭡니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뭐 그런 거 이런 모든 어떤 그때 시대마다 이 만국 평화회의네요. 네네. 그때도 이런 평화를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쟁 후에는 큰 전쟁 후에는 꼭 이런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해서 만든 조직은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모순성을 드러냈고 네. 그것이 이것이 지금 결정적인 이런 모든 역사가 지금 이제 왕성해지는 이때 그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네. 러시아가 그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나라가 평화를 지켜야 되고 네. 평화를 간수해야 될 주체국이 남의 나라를 침공을 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럼 이것은 뭐야?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유명무실해졌다. 맞아요. 끝났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법을 요구한다. 이 시대는. 네. 네.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 이 동방의 빛,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있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그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이거를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경서 속에 네. 지금 이 행보가 네.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의 평화는 세계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네. 네.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동방의 빛은 성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 경서 비교 토론이 지금 이제 질문이었으니까 네. 우리가 그 삼국시대 때도 저 신라 시대 때도 네. 불교국이잖아요. 네.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릴만 하니까 이게 이제 왕실불교라고 해서 네.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민초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무슨 권력화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네. 이미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칼기칼기 찢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화합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리 갖고 오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리 갖고 와서 네. 하는데 이것을 다투면서 하나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화쟁, 네. 싸울 쟁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경서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물론 되면 더 좋겠지만은 네. 네. 왜 그게 맞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성경은 이런데 네. 우리 경서는 이런데 네. 하고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네, 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네. 예?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평화를 위해서 참으로 일을 한다라는 네. 것을 그것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네. 평화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종교 대통합이라는 그런 대제를 가지고 지금 경서 비교 토론도 지금 시작을 지금 됐잖아요.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네. 또 다른 뭔가를 아, 찾아내기 우리나라에서? 위해서 네, 네.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종교 대통합이라는 그런 대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랜 기간 HWPL의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오시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종교 간 화합이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 사회와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우선 저는 이 경서를 믿고 네. 경서가 바로 이 동방 땅끝이라고 하는 데를 못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경서에 이 못 박힌 이 높으신 분의 그 하나님의 뜻을 뒷받침이라도 해 주듯이 네. 지금까지 모든 성각자들, 성인들, 네. 예언가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가 종교의 중심국이 되고 네. 여기에서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가 이미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이 또 그걸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제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예비된 곳이니까 네. 반드시 네. 그런 일이 있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이제 때가 돼서 왔다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할 거냐 이제 그게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질문을 안 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한 것이 있어지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배타적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이 네. 이러한 평화의 산실이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핵심 이 땅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는 너무나 지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네. 해외에서부터 외국에서부터 이 평화의 물결이 거세게 지금 이 동방 땅끝을 향해서 오히려 밀려오고 있는 거죠. 밖에서 네. 안으로 밀려오고 있는 이 현실을 천지분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항상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은 네네. 남북이 이 세상 지구촌에서 갈라지고 갈라진 모습이 전부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고 네. 아주 가장 완악하고 가장 아주 심각한 분열된 곳이 바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지금 인식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갈수록 더 완악해지잖아요. 네, 네. 서로 간의 이 적대심은 오죽하면 지금 이제는 땅덩어리도 완전히 그러게요. 분리하자라고 하는 네, 정도는 이것도 갈 때까지 지금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물론 생각을 일차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어떤 이 하늘의 섭리 가운데 이 하늘의 뜻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네. 함께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왜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야만 되느냐? 네, 네. 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늘은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두가 인정하고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 일을 담당한 일꾼들은 네. 그만큼 힘들겠죠.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런 네. 면이 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나 하늘의 뜻이 그것이라면은 그 하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그 뜻을 쫓아서 이제 인내하고 네. 순종하고 이제 가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땅을 반으로 가르자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배타적이라는 그 부분도 대표님께서는 다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천지일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림방송이 종교관 화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유림방송이 나가야 할 뭐 방향이라든가 대표님께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유림을 이제 조금 이제 크게 하면 하나 이제 유교, 네. 유교다라고 그 제가 지금 남사고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했듯이 네. 이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철학, 명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이제 표현과 기록 방식과 모든 어떤 이러한 형식이 달라서 네.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생각을 이제 하는 것에서부터 네. 오해가 생기고 갈라짐이 시작되는 거고 네. 분열이 시작되는 건데 네. 그렇지 이제 않다라는 것을 우리 그 유림 또는 우리 유학자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 종교는 이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교도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우주 네.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거든요. 네. 그거 인정하면 다른 거 다 인정 이제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교의 어떤 그 본질, 네. 유교의 본질에 관심을 좀 갖는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말씀을 이제 드리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 시대가 끝나고 고려 시대까지 네, 네. 이제 조선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유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종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부작용도 있었고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네. 이제 함께 했다고 보는데 어떤 명분 논리로 조선시대 내내 그냥 이 당파 싸움을 했던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은 역기능, 네.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기능, 또 좋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네. 그 어떤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유교의 네. 어떤 그런 데서 기인돼서 네, 네. 뭐 예를 들어 장유서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성,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 그런 도리를 지키면서 네. 사회와 어떤 조직과 어떤 가정과 국가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유교의 하나의 그 순기능이라고 봐지는 네.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있어지는 현실을 놓고 보면은 네. 유학의 그런 사명, 네. 그런 사명, 그런 기능이 네. 퇴색되고 좀 퇴보된 것은 아닌가. 네. 네.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런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네. 있는 거지만은 네. 특히 이제 그런데 앞장섰던 종교가 이제 유교라고 이제 본다면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책임을 뭐 아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홍익 인간이다. 그다음에 경천 애인이다. 네.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인명경시풍조. 네. 그것이 마땅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네.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오늘날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통이고 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러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네.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네. 이거는 또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네.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다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끝났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지금 없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계속 이것이 좋대요. 우리는 네. 새 것이 싫답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네. 뭐 유교다, 뭐 불교다, 뭐다 네. 이런 거 이제 논할 때가 아니고 네. 이제는 함께 이것을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는데 네. 모든 종교가 힘을 네.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긴 시간 대표님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오늘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교 통합으로 대동세계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유교의 본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분히 유교적인 대표님과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왜 지금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